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강건한 모습 뵙게 해서 반갑고요. 여러분 그 밥보다 떡이라는 들어보셨나요? 밥보다 떡, 그죠? 왜냐하면 옛날 어릴 때는 떡이 더 영양가가 많아서 지금은 떡하면 당분이 많아서 하는데 밥보다 떡. 정말 떡보다 더 나은 게 있어요. 떡보다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을 밥을 먹이시고 또 밥 먹는 거는 그죠? 특별 메뉴로 이런 오늘도 떡이 나오나요? 떡을 주시고 떡 가지고 살면 안 된다 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복이 터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을 빌어주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미 설교 말씀의 전체 그림은 방금 말씀대로 됩니다. 떡보다 말씀을 더 좋아하면 인생이 삽니다. 이게 다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기 직전에 시험을 받으시는 큰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물에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상황을 바로 앞인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세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먼저 하늘이 열립니다. 다음은 성령이 눈에 보이듯 비둘기처럼 쫙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걸 오늘 1절의 표현을 빌면 뭐라 그러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강하게 말고요.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충만이죠. 안 싸울 수 있습니다. 전쟁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무런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라도 그냥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냥 막 성령 충만 그럼 이게 저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막 그랬는데 하도 안 입으로라도 리피트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그랬거든요. 자, 부족함이 없는 상태 성령 충만입니다. 경건으로나 그 다음에 신앙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이 정도면 그대로 뭘 하든지 미션으로 지켜가면 돼요. 그대로 행하면 되니까 대단한 걸 이룰 수 있는데 그래야 본문의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을 당하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납득이 잘 안 가요. 첫째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둘째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셋째는 40일 금식한 후 시험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시험에 대해 종종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잘못해서 실수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그 결과로 내 시험 당한다. 그건 시험이 아니라 자업자득 벌이에요. 심판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를 두고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험이 나쁜 시험이죠. 그러나 참 시험은요, 정말 시험은요, 일하기 전에 위대한 일, 착한 일, 선한 일, 진실된 일을 하기 전에 그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시험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시험 다가오라? 여러분 고민할 건 좋은 시험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something gonna happen. 그거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됨이라 말씀합니다. 시험을 통해 인내를 배웁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내가 앞으로 할 목적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다 안개 사라지고요. 선명한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잘 훈련되고 다듬어집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이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바로 그 직전에 큰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광야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선한 일이 시작되기 전 늘 먼저 있게 되는 게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 은혜 충만히 받고 이렇게 살면 만사형통했다 쫙 나가잖아요. 가다가 차 안에서 주일 점심 뭐 먹을까로 쌈박질하는 게 다투는 게 무슨 식당 갈까 하는 게 우리의 얄팍한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가다가 누가 차에 팍 껴들으면 뭐라 그러잖아요. 이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과 시험 유혹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경계를 넘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이게 유혹 사이는요.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장소가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광야 뭐 없잖아요. 유혹하기에는 모든 게 많이 보여야 할 유혹의 장소가 있는데 광야에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에요. 여러분 데스밸리나 많이 가보셨잖아요. 좀 모하비 상황만 가더라도 황량하잖아요. 유혹할 거리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광야입니다. 거기에 뭐 인간에 거기 가면 다 고생하는 시기심 있겠어요? 열등의식 있겠어요? 다 고생하는데 우월감 나 자랑할 게 없어요. 떼역볕에 무슨 우월감 자랑합니까? 별로 이런 시험을 유발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비슷하거든요. 욕심만한 물건도 없어요. 광야에는요. 쾌락도 없습니다. 유혹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유혹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를 알게 된다면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유혹과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여러분? 밖으로부터입니까? 안으로부터입니까? 물론 유혹과 시험은 안팎으로 다 다가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유혹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안으로부터 옵니다. 안으로부터 와요. 이에 대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안에서는 모든 게 나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위생적으로 뭐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야고보 장로님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미혹된다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낚싯바늘로 꿰다는 거예요.
저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몇 번 해보면요, 이 멍청한 놈이 낚이는 거예요. 항상 멍청한 낚싯바늘이 끼는 거예요. 낚싯바늘만 탁 먹고 도망가면 되는데 결국은 요거 좀 더 따먹다가 딱 걸려가지고 끌려 올리는 게 고기거든요. 낚싯밥을 기어코 먹겠다는 물고기에 자기 욕심이 걸려드는 거죠. 사람이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외 없어요. 물고기냐 사람 차이만 다를 뿐이에요. 바울의 다음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바울이 처절한 자유 고백을 언제 했는지 아셔요? 한참 팔팔하고 젊을 때 한 게 아니라 노인, 나이 많이 들어서 이 정도면 뭐 웬만한 유혹은 끄떡 없다. 그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고로 유혹과 시험은요, 나이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나이 많이 들어서 더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정할 날에 그럼 취해지는 거예요. 유혹거리가 없어도 언제나 이미 유혹 속에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뭐 도둑과 도둑 아니까 도둑은 걸려서 도둑이고요. 안 걸리면 안 도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이면 살인이고 간 거야. 안 죽이면 안 살인이에요. 그 마음속에 살인을 품고 있잖아요.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품어도 살인죄를 했거든요. 결과로 낫냐 안 낫냐 차이뿐이에요. 진리를 위해 싸우고 거짓에 대항하려 하지만 은밀한 거짓이 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유혹의 큰 깊은 수렁이 늘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그렇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나 어쩔꼬. 저 윤병진 목사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40일 금식하신 거예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시험이 바로 뭐냐? 떡에 관한 시험이에요. 떡. 참 저도 먹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이 떡. 좀 더 먹으면 배가 더부룩해서 좀 먹을 걸. 좀 적게 먹으면 배고픈데 하여 갈등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굶주림이 크게 달했을 때 마귀가 딱 나타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라.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마귀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상상해 가십니까? 아신 대로 평상시엔 돌은 돌이지 떡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돌이 떡으로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이 돌은 돌이잖아요. 근데 유대 광야는 모래로 덮인 황무지가 아닙니다. 작은 석회석 조각들로 뒤덮여 있어요. 돌이에요. 석회석 돌. 근데 40일 금식한 예수님의 눈에 이 석회석 작은 돌덩이, 완전히 사람이시니까 예수님 보기에도 이게 떡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다. 예수님 분명히 유혹받으셨어요. 이게 뭐야? 배가 고픈데. 틀림없어요. 마귀가 끈질기게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네가. 모든 능력이 있지 않냐?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면 끝 아니냐. 실제로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지에 남기신 능력을 행하신 능력자입니다. 그니 돌 몇 개로 떡 만드는 거예요? 유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것이 엄청난 시험이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혹과 시험은요, 실현 가능한 상태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실제 유혹이 돼요. 마귀가 저한테 만약에 윤 목사 이 돌로 떡 만들어, 저는 유혹이 아니에요. 저는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요. 제겐 전혀 유혹이 안 됩니다. 오늘 보니 예수님은 떡을 만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허기지고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에게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떡,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 절대적입니다. 그래 떡이 없으면 고통입니다.
인간의 많은 고통과 떡이 없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배고픈 고통이 제일 심해요. 인자로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기에 공생하기 전에 40일 굶으셨어요. 물도 안 마셨어요. 배고픔의 고통을 스스로 경험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떡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떡의 문제, 좀 풀면 돈의 문제요, 경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떡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해결할 길을 내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주님 발의 떡 문제에서 인간이 가장 큰 유혹을 받는 걸 아시기에 먼저 그 유혹을 건너셨습니다. 이 떡 유혹 정말 끊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의 유혹 얼마나 심합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겼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이걸 좀 더 확대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사시면 전부가 다 아시죠? 떡을 소중히 여기듯 창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광야 보면 아무것도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나의 니드와 나의 필요, 떡이 제일 크게 보이는 것이 광야입니다. 집에서 편안할 때 떡, 그냥 안 먹잖아요. 그러나 광야 가면 배고프니까 떡이 제일 커 보여요. 어려운 사람은 돈이 제일 커 보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진정한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 고산 다 동원해서 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빌 클린턴 한 말 있잖아요.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빌 클린턴 바보야, 떡이 문제, 말씀이 문제야 이거죠. 막 이 점을 누르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당 능력을 써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정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분명 우리 사람 떡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는 동안. 동시에 더 중요한 근원적인 것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떡의 유혹이 가장 극대화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이 사람을 이 땅에 오셨기에 인간이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돌로 떡이 되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두초 디 부오센나가 그린 산 위의 유혹이라는 그 패널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가 막히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그림 속 예수님은 메마른 황무지와 현에 막 유혹하는 거예요. 막 어지러워. 예수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앞에 떡과 세상의 영광을 내면 다 거절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키십니다. 화폭은 말이 없지만 이렇게 웅변으로 말해줍니다. 결핍이 클수록 사람은 떡을 붙들기 쉽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을 더 굳게 붙잡았다. 이 시선 고정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이하고도 놀랍게 시마다 때마다 우리 모두 일용할 양식인 떡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풍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부족함마저 말씀 집중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첩경이 되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미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돌보지 않으실래 만무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생명의 떡인데 왜 안 돌보시겠어요? 광야는 고통과 결핍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입니다.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말씀으로도 큰 감격과 감사가 솟구칠 은혜의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떡을 거르면 배고프죠. 배고픔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르면 여러분 배고픔에 그치죠. 우리 전 존재가 망가집니다. 내일부터 40일간 에스겔 말라기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이 통독을 끝으로 2년 동안 계속 함께 왔던 통독이 이제 10월 30일로 대단원의 1차 막을 내리거든요. 목장별로 진행되는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정말 진하게 마지막으로 경험해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다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회복 은혜를 새롭게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을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함 있어 선포하는 동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 인간 관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끊임없이 쏟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고난 속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를 귀하게 붙들어 주실 겁니다. 고로 이 성경 통독을 통해 목장에 다시 굳건히 세워지고 새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더욱 선명히 드러내는 공동체를 거듭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삶과 우리 각자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떡보다 말씀이니라. 조금 풀면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에 배부른 사람 떡으로도 배부르게 되리라. 이 은혜가 이번 통독 기간 내내 남은 한 해의 모든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광야에서도 말씀 붙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핍 속에 요당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통독 동안 우리 가정과 목장과 일터의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배부른 자가 떡으로 배부르게 되라는 이 복음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재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